성경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 사도행전에 읽은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는 이제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같은 책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22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와요. 26장에 가서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줄 정도로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누가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고 22장, 26장 이제 그때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주의를 하고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풍부한 믿음의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기가 정말 어떤 본문이든 비슷하겠지만 특히 이 본문은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기에 너무 정말 너무 내용이 풍부해서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도의 사울은 바로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전에는 사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서서 죽여라 그러고 먼저 돌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낸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사울이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인기가 완전히 막 하늘을 찌르는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사울 저 청년이 대단하다.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유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떴어요. 순식간에 그냥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이라크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5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 한 4만에서 5만 명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질러가지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떠넘기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죽인 사람이 숫자가 한 1억, 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대인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았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갔는데 이라크라고 하는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익숙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많이 갔듯이 그냥 그쪽으로 몰려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심판하는데 한 건 크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메섹이다. 다메섹 가서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3절 다 같이 한번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이고 순식간에 이런 뜻이고요. 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으로 쓰는 낱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마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살려두면 안 되는 애예요. 살려두면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색출해가지고 고문하고 처단하고 그러는데 앞장서는 젊은이니까 얘는 그냥 두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이 그 사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사무엘을 부를 때 그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고 모세를 부를 때 그랬고 뭔가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을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된 상황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이 사울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울 자신도 그렇고 또 사울과 함께하던 사람도 그렇고 또 반대편에서 예수님 믿는 교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지만 저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확 변화시켜가지고 저걸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눈꽃만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전히 기대 밖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주님이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은혜는 굉장히 예외적이다. 예측 불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섰다가 낭패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애 둘 낳고 살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 친다고 양 데리고 양 풀먹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는데 연기도 안 나고 불꽃은 막 이글이글 타는데 뜨겁지도 않고 희한한 거예요. 그럼 타면 나무가 서르륵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희한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봤더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러고 나오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갑자기 자는데 나타나 버렸어요. 철야기도 하는 중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사 가라 이러고 이사 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일을 하세요.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99.999%는 해가 뜨게 돼 있어요. 오늘 해가 질까요? 안 질까요? 져요. 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달이 떠요? 충분히 예측해요. 가능해요. 이걸 일반 은혜라 그러죠?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한다면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도 일을 하시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빵 터뜨려가지고 로또 당첨되듯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쉽죠? 그냥 뭐 갑자기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빵 하고 나타나서 은혜를 확 부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측이 불허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려고 도망다니는데 코가 끼가지고 입에다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심은 예측 불허한, 예측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도 선교사죠.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현대 선교학을 만든 학문을 정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현대 선교의 길을 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눌려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주 많다. 누구에게도 예외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고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누가 예측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내 삶에 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선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한대요.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거잖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 근데 이런 그 기술이요.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지금은 왜 엑스레이 같은 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암 이렇게 광선으로 치료하면 잘못하면 옆에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광선이 들어가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대요. 내 몸속에 광선을 팍 쏘면 암세포만 다다다닥 쏘는 이런 선택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광선 치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밀해진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광선을 쏘아가지고, 은혜의 광선을 쏘아가지고 선택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하고 지금 사울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빛이 확 비치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사울이 팍 꼬꾸라졌는데 너 왜 나 못 살게 구냐? 누구세요? 네가 못 살게 구는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뭐 소리는 들리는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희한해요. 빛이 확 비친 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근데 왜 그 빛이 사울의 눈만 쏘아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뭐 태양빛보다 정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낮인데 태양빛이 굉장히 가장 강할 시간인데 그 자연적인 태양광선을 초월하는 어떤 신비한 광선이 쫙 비쳐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왜 스포트라이트를 딱 쏘듯이 하늘에서 빛이 그냥 쫙 비쳐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사울은 팍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그냥 실명을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네 또. 그러니까 은혜의 광선이 사울을 집중적으로 딱 쏘아가지고 다른 몸은 괜찮은데 어디만 또 더 집중적으로 쏘았어요? 눈만 쏘아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선택적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외적이다. 예측 불가다. 예외적이다. 두 번째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졸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 뭔 말이야. 오늘 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오늘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말씀 같아. 막 광선으로, 말씀의 광선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듯이 다다다닥 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선택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나도 은혜받는 자리에 선택받고 싶어요. 나도 주의 거룩한 일에 선택받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이다.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의 광선, 말씀의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영광스럽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욕심을 좀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도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주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쓰임을 위해서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받기를 구하며 그래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당연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뭐죠?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50이 넘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청년하고 뭐 이렇게 한 서너 사람 빼고는 서너 사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50이 넘었어요. 거기다 60, 저도 60 넘었고, 좀 70 바라보는 분도 많고, 넘은 분도 있고.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5가지 지표, 믿음의 대를 잇는 공동체라는 걸 제가 넣은 거, 이거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당대로 쓰임받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기도가 간절해진 줄 아세요? 제가 강남 연동계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놨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놓으면 다 지방으로 보내요. 희한해. 지금 남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럼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의 대를 잇죠? 가정적으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못 잇게 하신 것인지 안 잇게 하시는 것인지 어쨌든 대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녀들 보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쌓여가야 되는데 쌓여가지를 않는다. 옛날 같으면 가정도 그랬어요. 가정도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 또 아버지가 짓던 농사 짓고, 그렇죠? 아버지가 일구던 밭을 일구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집안의 어른이 되고, 논일 반일은 자녀 세대가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경험의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변했어요. 키워놔봐야 자식 덕 볼 일이 하나도 없어. 결혼한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하고 오고, 딸이 결혼하면 사위하고 오잖아요. 어쨌든 결혼한 자식이 2명이 오잖아요, 집에. 그거는 2인조 강도가 오는 거라네. 세상에 이게 참 정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정은요, 진짜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똑똑해가지고 애들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빚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둘 다 애를 외국 보냈어요. 외국에 보내가지고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 자리 잡았어요. 전문직으로.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 잡히죠. 부모는 고아야. 이제 부모가 고아야. 애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까. 명절에 전화도 없어. 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애가 다 돼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외국 사람이야. 단적인 예로 미국은 특히 더 하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키워서 내보내면 청소년 되면 지가 독립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받으러 오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은 자식한테 가거든, 유산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받으러 오지, 그전에는 별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 크리스마스 때나 잠깐 가거나 말거나.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 물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식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 지금 우리 장로님들 그 수원에 사시는데 그 바로 그 옆에 안양 있잖아요. 안양 지역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6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유럽의 교회 가면 노인들만 앉아 있더라. 우리 교회가 또 지금 그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지금 중요한 숙제는 뭐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까지 쓰임받고 그냥 우리 죽고 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모님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가 이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허락하느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서 벌써 16년째인데 평생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섬기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문 닫기를 바라세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생각하면 제가 목회를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때가 되면 다음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목회자를 같이 목회를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적으로는 다 믿음 생활 잘 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다 믿음 생활하고, 예? 뭐 지방 가서 대전 가서도 하고 제천 가서도 하고, 예? 다 하잖아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 그러면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참석한 사람만 보면 지금 예은이하고 혜은이 둘 앉아 있는데, 저희들도 또 결혼해가지고 미국 갈지, 뭐 중국 갈지, 독일 갈지, 영국 갈지 어떻게 알아 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까지 걸 건 아니어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생 내가 예배하며 섬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도록,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데 우리 강남 연동교회가 대를 이어 쓰임받는 교회로 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믿었던 경험의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강남 연동교회 너희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다행히도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너희 교회에 내가 다음 세대가 흩었는데 보니까 내가 다음 세대를 좀 붙여줘야 되겠다. 그렇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들이 풍성해져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